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거룩한 환상, 역사 속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계시의 현실을 지켜보고 세상 나라 멸망받으나 주의 나라 영원하니라 하늘의 찬양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날마다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쏟아지는 악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 마지막 영원한 승리를 열어갈 영적인 전쟁, 곧 세상 나라의 멸망을 표현하는 바벨론의 심판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령으로라는 말로 네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7장 3절에 나옵니다. 곧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라는 이 네 단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바벨론, 큰 음료로 대표되고는 이 세상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고발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참상, 그 장송곡이 18장에 나옵니다. 곧 세상 나라의 멸망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악의 끝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려줌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복음의 집약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성곡이 선포되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실제 역사 앞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게 마치 바벨론에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로마의 제국에 향하여 요한이 외치고 있는 실제 이야기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는 이미 멸망한 거나 다름없는 한 줌의 악의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로마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모든 악의 제국과 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횡포와 압제와 착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인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욕을 쫓아 나섰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종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과 뱀의 유혹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압제와 그것으로 누리는 쾌락과 사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의 문화,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악의 현실 앞에 우리가 무뎌져 있는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고발의 내용 속에 중간 단락에 이 복음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반복되는 말, 음행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우상숭배와 물질숭배와 탐욕과 사치에 물들어 있는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고발이 거기 드러납니다. 고대 사회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도 해상무역으로 권력을 이루었던 두로 이제 그 로마, 그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심판의 이야기가 여기 서려 있는 거지요. 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리에서 국견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고발에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란 70년대에 빈부격차에 들여진 비극을 표현하는 조세희 씨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에 그거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차르트니 함리니 그런 문학작품에 눈물을 흘리며 정작 자기 옆에 이웃의 가난과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어쩌면 이 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적인 성찰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심판과 더불어 들려옵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하루 만에 불타 없어질 세상의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곳에서 복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여기 요한계시록 18장까지가 성경의 한 단락이고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생생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요한의 계시록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물질 숭배로 이루어지는 탐욕과 압제와 쾌락과 사치에 물들어서 우리 사회 문화 전반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제가 여기 있는 거죠. 하루 만에 불타 없어져 소멸될 것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병든 심리, 고가의 사칭품들의 판매가 되면 하루 전에 가서 밤을 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나가는 현실로 볼 수만 없는 거지요. 하루 만에 불타 없어질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 앞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헐떡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 없이는 아마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가 제국적 착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연한 실태,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 북한에서 자행되는 그 무서운 착취 현실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치 조폭처럼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현실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압제와 이 유혹의 굴레 앞에서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마치 이런 실태에 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 고린도 교회 이야기, 바울이 외쳤던 증언에 애타는 이야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의 이야기.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심판의 이야기는 이 땅의 어리석은 자의 탕시로 마칠 거고요. 깨어있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자가 자기 문칸에 있는 거지 하나 돌아보지 못하는 그는 축제를 벌여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우애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람이지만 나설의 입장에 봐서는 잔혹하고 비정한 부자에 지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어리석은 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내 가족이라도 구원해 달라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부름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엎드러지는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